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40편 11절부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아침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혹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알고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1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시인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재앙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되고 질식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 내면의 죄악이 나를 눌러서 여기 덮침으로,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삼아서, 그래서 우러러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여기 개정개혁에는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원문 그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버렸다.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용기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용기가 사라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체험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둠에 완전히 잠겨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목사님도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시인이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건 주의 긍휼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기 마음이 자기를 버렸다. 용기를 완전히 잃어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 이 40편을 보면요, 늘 제가 읽을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는 아주 감격이 넘쳐요. 여러분 40편 앞부분을 같이 읽을까요? 40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올 정도죠. 그런데 이 11절부터는 일종의 기도죠. 그 전에는 감사와 찬양인데 11절부터는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저기는 정말 환한 태양이 비치면 이 기도의 이 자리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이 시 읽을 때마다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시를 썼을까? 그래서 시편 연구가들은 이게 본래 두 개의 시가 합쳐졌다. 본래는 떨어진 시였다. 실제로 보면 시편 70편은 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을 엮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엄청난 엄혹한 현실에서 정말 어떤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감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어둠 가운데 질식되어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 개역에는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그치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이 그치지 마시고가 원문에 더 가깝기도 하고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내가 1000번 듣는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을 저를 위로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정색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정말 좋아졌다고. 그런데 올겨울에는 정말 추위를 덜 타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뭐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깨면은 이명이 함께 깨고 잘 때 이명이 같이 이제 사라집니다. 못 느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입병이 났는데 낫질 않아요. 근데 이게 입병이 있는 거를 느낌이 있으면 아픈 거야. 느낌이 없으면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제 형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지금 올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일은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혼자 산대요. 가족하고도 다 이제 뭐 떨어지고 그 이유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업을 하다 망하면요, 그 인간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이제 어떻게 살려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뭐 돈도 빌리고 뭐 도움도 청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게 다 이제 소진되고 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에 이렇게 그 혈관을 넓히는 거 있잖아요. 뭐 스텐트인가 뭐 스텐트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금속을 망을 넣어서 그 혈관을 넓혀가지고 그런 시술도 하고. 근데 그 망한 상황에서 심장병이 이제 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말하자면 도망간 거죠. 옛날에 이제 죄를 지으면 유배해버리잖아요. 섬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냥 목사님 큰 형인 거죠. 자기 큰 형인데 죽고 싶은데 자살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심장의 병을 악화시켜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라산을 이제 오르기 시작했대요. 도저히 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등산객을 보고 나 죽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등산객 템포에 맞춰서 막 한라산을 올라갔대요. 그런데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더 무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등산객보다 더 막 빨리 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매일 한라산을 올라갔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보통 사람도 하루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오면 완전히 다운되는데, 내가 그래서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그렇게 한라산을 3개월 올라갔는데 심장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한라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지. 그래서 이 아우 동생한테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이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내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너한테 사진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약간 예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형을 사진을 보니까 잘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형 이거 사진 잘 찍었다고 좀 전문적으로 좀 찍어보라고 이제 형한테 무슨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좀 좋은 거를 살려고 했더니 기본 3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핸드폰 좀 사진 잘 찍히는 핸드폰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자기한테 계속 보내오는데 그 보는 그런 안목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데 그냥 지나칠 만한 그 속에서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조언하기를 이렇게 분야별로 사람도 찍고 그냥 뭐 이렇게 작은 그런 나무나 풀 이런 것도 찍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 목사님, 제가 사실은 뭐 건강해졌는데 가끔씩 심장이 조금 눌린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심장이 눌리면 이제 내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이 됐는데도 그게 익숙해지진 않아. 좀 안 좋은 거 그러거든요. 뭐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조금 무리하거나.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또 다운이 되고, 근데 이제 조금씩 운동을 조금 무리하게 해야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좋아지니까 무리를 하는데 사실 무리라는 게 정말 무리예요. 저는 조금 무리하면 심장이 막 눌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형은 죽으려고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내가 목사니까 늘 누구를 위로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사실은 그 형님이 겪은 걸 나도 다 겪었거든. 더 심한 것도 겪었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야. 감사가 되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한 가지 감사한 게 보여지니까 말이죠. 이게 어떤 확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감사하네. 그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일들도 보이는 거야.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최근에는 저희 지방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또 가끔씩 운동하는 목사님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딸이 이제 그 정신지체아 아이들 언어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코로나로 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옮았어. 근데 이제 처음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그날은 날이 추워가지고 제가 이제 꾀를 피우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핸드폰을 쓰는데 카톡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연락을 못 했어. 늘 연락을 문자로 해야 되는데 문자는 조금 이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을 내가 맡았어. 그래서 내가 다 이제 연락을 하고, 내가 준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족구도 하고, 이렇게 운동장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몰랐죠. 근데 감리사님이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심 목사님. 그 목사님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 야, 코로나 가까이 왔네?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다고. 수요일날 우리가 나가서 운동하고 같이 밥 먹었으면 다 걸렸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구나. 코로나 안 걸렸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형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거야. 야, 그래. 야,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셨나 보다. 이용기 집사가 그때 한번 SOS 코로나 걸린 사람과 식사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전염이 되는 거야. 나도 불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감사도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나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감사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제 밝아지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40편 이게 참 이 앞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 40편 많이 읽잖아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려서 이거 복음성가도 있잖아. 새 노래로 부르자.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됐으면 거기다 곡을 붙였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뒷부분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접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이 감동의, 이 감사의 시에다가 왜 이런 시를 썼을까? 막,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읽는데 이 11절 말씀이 이제 확 이렇게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뒤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딱해. 여러분 12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기 14절부터 이 사람 쓰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앞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그 온유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다윗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아주 그 참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이 어떤 그 좀 더불어 싸우고 싶은, 대적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사실 이 맨 마지막 이 구절이 이 사람의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그 사람의 이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그냥 밝으면 밝은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 지체하지 마소서 이거를 내가 읽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뒷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조금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정말 멸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삶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앞부분에 이 정말 아름답고 이 감동적인 감사의 시를 연결해서 이걸 다윗이 만약 이렇게 편집을 했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이 아름다운 시가 어디서 나왔냐? 이 고난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10년이 돼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강해 설교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에보다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평화하는 데서 쓴 복음서가 아니구나.
엄청난 그 압력, 이 핍박, 아픔 가운데서 그 절망과 어둠을 넘어서는 그런 그 신앙의 싸움 속에서 요한복음 기록됐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새롭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이전보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그 힘으로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참 우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음으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우리 속에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